오늘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을 보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을 만나니 너무 행복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축복할 때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모가 가장 간과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강렬한 한마디로 부모에게 권면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자녀들이 노여움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동하기를 자녀들의 생각을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요, 또 그들의 감정을 사사로이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 나머지 부모로서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강요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비인격적으로 간섭하곤 합니다. 지나친 집착이 있기도 하고, 더러는 방치하고 방임하기도 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치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귀한 영혼임을 기억하시고 아낌없이 사랑하는 이 가정의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린이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하였으니 그 어린아이와 같은 회복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진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하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그럼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를 물으면 많은 분들이 주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곧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인데 왜 주저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동일하게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전히 내가 배고프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다 하나 그렇다고 내 안에 갈급함이 사라지지 않았고 배고픔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주러 오셨고 더 풍성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더 풍성케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먹지 않으므로,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므로 열매 맺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갈급함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가 기뻐야 곧 우리가 기쁜 것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곧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것인데, 열매 맺지 않고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니 우리의 갈급함은 영원히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늘 굶주린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하십니까? 냉장고 문을 열고 먹을 걸 찾아야 할 것입니다. 배고픔을 잊으려고 바쁘게 살아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해보아도 먹지 않으면 이 배고픔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가는 겁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니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것으로도 먹고 배불러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찾고 돈을 찾고 높은 곳을 향하여 강한 힘을 추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먹지 못한 특별한 것을 먹고자 하는 목표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 배고파져 갈 뿐입니다. 또 이 배고픈 사람의 특징이라 한다면 예민해지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지요. 사사로운 문제에도 짜증내고 분노를 냅니다. 신경이 곤두선 사람처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일어나게 되고 결과와 성과, 열매를 치중하게 되는데 그 열매가 어디서 거둬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말씀을 듣는 성도나 전하는 설교자나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자라 해도 무조건 그 말씀을 먹게 되고 그 말씀으로 늘 배부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지 못하고 배고픈 까닭에 목사 역시도 남들 몰래 육의 것을 채우려 하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그 예민함을 분출시키기도 하고 특히나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다른 방법이 무엇 있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더불어 먹어야 사는 것이고 먹지 못하면 늘 배고픔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늘 그 죄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지요. 죄를 더욱더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죄에 더욱더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더욱더 우리의 올무가 되어 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길 능력은 오직 주님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배가 고프고 굶주렸기에 죄를 사모하게 되는 것인데 죄와 씨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과 씨름해야 합니다. 악인과 씨름할 것이 아니라 선하신 주님으로 나아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씨름하여 그 영생의 말씀을 먹기를 힘써야 우리의 삶에 배가 부르고 풍성해져야 다른 간식들, 다른 밖의 것들을 아무거나 주워 먹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배고픔에 세상 가서 씨름해봤자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타협해서 결국 주변의 것들로 먹고 배부르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바람이 있습니다. 바르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래서 뭘 먹이면 건강해질까? 어떻게 가르치면 이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를 부모라면 고민하게 될 겁니다. 저 역시도 특히나 지난 한 주간 고민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건강하게 영적으로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건강하게 자라나야 하는데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너무 배고픈 나머지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처럼 세상을 그렇게 헤매고 있지는 않을까? 예민해져서 사사로운 것에 불평하고 사랑해야 할 이웃들에게 미움과 다툼과 질투로 그렇게 분쟁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 혹 내가 생명의 양식을 잘 전해주지 못하고 있는 책임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많은 고심이 되는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다른 것이 없어도 정말 주님의 말씀만으로 나는 행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또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남편이 조느라 못 먹고 있지는 않은지, 아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열심히 다니지만 정작 못 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녀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인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굶주려 있지는 않은지,
배고파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예배를 드렸고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며 살았더라도 그게 너무 배고픈 나머지 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열심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왕년에 교회를 잘 다녔는데 학생 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자녀가 그래도 교회 생활을 잘했는데 코로나 이전까지는 열심히 했었는데 아무리 그랬다 해도 그때 먹지 못했다면 지금 맛보지 못하고 있다면 어김없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배고픈 나머지 곧 넘어지게 되는 일은 시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은 먹고 배불러야 하는 시간입니다. 먹고도 남음이 있어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풍성함이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예배 시간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2단이나 3단이나 4입이처럼 영혼의 양식을 찾을 수 없는 곳이라면 거기엔 굶주린 양들뿐일 것이고,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추수해서 데려와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고 안간힘을 부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먹어야지요. 먹어야만 살기 때문에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먹고 있는데 나는 자느라 못 먹고 딴 생각하느라 못 먹고 판단하느라 못 먹고 사람의 겉모습에 치중하여 못 먹고 있다면 내가 못 먹은 나머지 자녀들의 영혼까지도 먹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면서 그저 육적으로 건강하기만 바라고 있다면 그건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문제일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먹어야만 삽니다.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가정의 달을 맞아 여러분들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까지 영생의 말씀을 다 배불리 먹는 풍성함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먹지 못하고 굶주린 까닭에 잘못된 길을 예수님께 제시하였던 형제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2절 본문 말씀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이지요. 태양력으로는 이 초막절이 9월 10월경이고 요 바로 앞전인 요한복음 6장에서는 6월절이 그 배경이었는데 이 6월절은 태양력으로 3, 4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6장에서 7장 사이에는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공백기가 있었고 그 시간이 지나게 된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6월절을 예수님이 맞이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때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공백의 6개월의 시간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는 다니려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 이유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서 유대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이미 죽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유대에 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앞서 갈릴리에 다니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 산책 다니듯이 이렇게 두루 다니고 있는 걷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곳에서 성령을 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지난 6장에서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들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12명의 제자들이 너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였을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라고 대답을 하였지요. 그런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보다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집중하셨던 것이 지난 6개월의 사역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지금은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지금은 갈릴리에서 남은 사역에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죽을까 죽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의 때를 정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죽었거나 그러나 다시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때를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희생하고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이삭을 바치겠다고 아브라함이 수시로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의미 없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삭도 드리고 이왕이면 다 옹지마라고 사랑하는 내 아내 사라까지도 주님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했다면 그건 미친 짓이요 살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실 때에 드려야 그것이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 순종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때를 위하여서 그 나라의 일에 집중하고 계실 때에 굶주린 이들에게 이런 제안을 받게 됩니다. 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아멘. 거기에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눈을 뜨고 살인하려 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지금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형제들은 이 한 아버지 어머니를 둔, 그러니까 육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난 형제들을 말합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여기 갈릴리를 떠나 저기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는 유대로 가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초막절이 되었으니 유대인들의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될 겁니다. 그 중에는 지난날 말씀이 어려워서 떠나갔던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될 터인데, 거기 가서 다시 한 번 더 당신이 행하는 일, 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의 역사들을 보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는 이 형제들의 마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그들에게도 전도하세요, 많은 영혼들을 만나세요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여기 총구석에서 탁상 공론하지 마시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때에 베풀었던 오병이어 같은 기적들을 거기에 가서라도 당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라도 그것을 보여보십시오 라고 조롱이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전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먼저는 가정에서의 예수님의 존재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인 요셉은 예수님이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오르셨던 그때의 장면에 함께 올랐다라는 것이 기록된 이후엔 다른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말하길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이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가정의 장자로서 이제 홀로 남은 어머니와 형제들을 이끌어 가야만 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하셨던 목수의 일을 물려받아서 그 일을 열심히 행하면서 이 가정을 세워나가야 하는 일이 그에게 맡겨졌을 것인데, 그런 첫째 형님이 30살이 되더니 불현듯 집을 나가시더니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기적들을 베푸시는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게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형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매우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형님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런 일을 자초하고 있는 형님을 보면서 아니, 이 우리 가정은 어떡하라고, 우리 가정이 당하는 이 수치는 어떡하라고, 가족이기 때문에 받는 비난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형제들의 형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유독 고향인 나사렛에서만큼은 인정을 받지 못하셨지요. 오히려 고향 사람들이 저를 마을 밖 낭떠러지로 밀어넣어 죽이려까지 하였습니다. 아마도 요셉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지켜봤던 사람들이 그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것을 믿을 수 없었기에, 이것은 신성 모독죄이기에 그런 모독죄를 짓는 자가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것이 그들에겐 수치스럽게 여겨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모질게 대한 것일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형제들의 생각 역시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신성모독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다름 아닌 우리의 가족의 한 형제라는 것이 수치스러웠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의 일화를 마리아는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 일화를 굳이 형제들에게 숨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다른 자녀들에게도 다 전해 주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먹으면 살 것이라고, 도저히 받아들이고 납득하기 힘든 말씀이었기에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미쳤다라고도 말한 것입니다. 그런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형제들의 눈에 예수님은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는 자, 쉽게 말해서 인기 스타가 되고 싶은, 인기에 목마른 관종인 그런 사람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인기를 얻으려면 이 총구석에 있지 말고, 묻혀 있지 말고 유대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당신을 죽이려는 자들 앞에 당당히 서서 기적을 보여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감수해야 했던 사회적 따가운 시선과 모함과 부당한 대우와 오해 등 이런 것들이 그들에겐 상당한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이것을 극복해내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주님이 이 상황을 좀 바꾸어 놔 보십시오, 할 수 있다면, 당신이라면 할 수 있다고 하니 해보십시오. 마치 사단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에 나아가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라고 외쳤던 그들의 유혹처럼 지금 예수님에게 청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목사 자녀가 갖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 모습을 강요받곤 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고요, 봉사도 열심히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행동거지도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역시 목사님의 아들이야, 역시 목사님의 자녀니까 저래 라고 말을 하며 칭찬을 하는데 그게 더 부담이 됩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의 친구들이 가끔 저에게 했던 반협박의 말이 야, 너 자꾸 그러면 나 이번 주 교회 안 간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오지 말라고, 너 같은 거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게 차마 목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였습니다. 수련회 시즌이 되면은 한 달 전부터 이 수련회를 할 것을 준비하면서 참석자들의 명단을 받게 되지요. 그러면 수련회 가자고 한 달 전부터 어르고 달랩니다. 가기만 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내가 뭐도 해주겠다고 그렇게 달콤한 유혹을 하지만 하루 전날까지 답을 해주지 않으면서 애간장을 녹입니다. 그런
아이들의 질문은 가면은 뭐 해줄 건데, 가면은 뭐 하는데, 누가 가는데, 뭐가 좋은데, 어차피 안 가도 할 것도 없는 녀석들이 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밀당을 하면서 이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가주면 행복했고, 그래도 몇 가지 않았을 때는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 PK들만의 갖는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서 방황하고 엇나가는 이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형제들도 원치 않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또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목회자 자녀나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 갖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한 그들만이 갖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는 피하고 싶지만, 그때는 부인하고 싶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 그것이 은혜였음을 저처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군사들에 의해서 억지로 지게 되어서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였지만, 그것이 은혜가 되어 결국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고, 또 그 아들과 그 아내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신실한 동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만이 갖는 특별함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 때문에 이 자리에 억지로 있든, 부모 때문에 여기에 있든, 직분 때문에, 사람 때문에, 유익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억지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남들보다 더 헌신하고 있다는 것에 억울한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믿음으로 보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나온 분들이라도 그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곧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믿음이 없어서 미약할 수 있지만 그 끝은 믿음이 있기에 창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한 원망 섞인 말을 쏟아내면서 조롱하듯 말하여 그 이유를 5절 말씀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누구보다 가까이 들었지만, 그런 형제들에게도 믿음이 없었고, 믿음이 없으니 잘못된 권면을, 잘못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감사해야 되는 상황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들이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게 내 마음이 가지고 싶다고 가져지고 가지기 싫다고 가져지지 않고 커지고 싶다고 커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사 아들이니까, 목사 자녀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지 싶지만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년, 20년 교회 생활을 해도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지 싶지만 당연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 믿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증거가 원망과 불평, 수근거리는 것, 말씀을 어려워하여 거부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믿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증거들이 바로 오늘의 형제들의 모습 속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그 때를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이 총구석에서가 아니라 6개월 동안 저 아무 보잘것없는 12명의 제자들 데리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지금 초막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거기에 가서 화려한 기적으로, 화려한 피날레를 날리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한번 보여보십시오. 믿지 못하면 자신이 배고픈 까닭에 내가 앞서서 그 때를 앞당기게 되는 겁니다. 그 때를 찾아 나서게 되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이러하였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때를 중시하였던 믿음의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때와 저들의 때는 모두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내 때는 지금의 초막절이 아니라 이 다음 유월절이 되었을 때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것에 올라가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이지만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 때는 하나님이 정한 때이지만 그래서 내가 그 때를 따라야 하지만 너희의 때는 너희가 이미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때를 그 앞서 나아가 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지만 나를 미워한다라는 말은 너희는 세상에 맞춰진 방식으로 세상의 때를 합하여 그 때에 따라 너희가 움직여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걸어갈 것이니 세상은 나를 미워할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너희는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의 때를 너희가 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미움받지 않을 만큼 너희는 그 때를 정하고 그 때대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의 미움을 받더라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올라가야 하니 이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저 죽이는 자리에 내가 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래야만 죽지 않는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으니, 그러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으니 너희는 지금 명절에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형제들을 지금 손절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안 가, 너희는 가라, 너와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보았던 유대 지도자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여서 사단의 힘을 빌려서 지금 이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였다라고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변호는 어찌 사단이 사단을 내쫓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꾸짖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도 들었던 소문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사단의 힘을 빌려서 이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흘린 소문을 가족들이 듣게 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소문까지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러 온 것입니다. 그때의 장면이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데리러 온 예수님의 가족들 마리아와 형제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그를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형님을 바로 고쳐서 생각을 바로 잡아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의 잘못된 생각들이 있지는 않은지를 들어보고 고쳐주려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들이란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내 형제요 내 모친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형제들과 손절하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이 있습니다. 너희의 때와 내 때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심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 그 형제들에게 내 때, 곧 십자가를 져야 할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때가 이르러선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젠간 돌아올 것이기에 지금은 주님의 사랑으로 그 때를 일러주시며 생명의 말씀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형제들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영생을 주는 주님의 말씀은 그들에게서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뭔가 대단한,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과시할 만큼의, 나타낼 만큼의 무언가를 보여준 것도 아니었지만 주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히 너희를 살게 할 생명의 씨앗을 그들에게 뿌렸던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원망하고 나를 무시하더라도 그것은 상관없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때인 십자가의 때를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때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 말씀이 능력되게 하실, 이 말씀이 생명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나타내 보이는 것에 중시합니다. 몸에 할례가 있는지 없는지, 헌금은 얼마를 드리는지, 금식을 했는지, 얼마만큼의 기적을 보이는지, 이것이 중요한 세상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결과, 그 결실을 보고자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형제들도 주님 지금 가서 지금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하나님이 중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하여금 주어지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함으로 따르고 그 말씀을 지키며 내 안에서 지키며 살아가라. 금식을 할 때는 밥을 굶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의 양식을 먹지 않더라도 영의 양식을 채움으로 내가 산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라. 이 진정한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를 말씀하셨고, 헌금도 헌신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드려지는데 주목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시간도 겉모습으로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고로 배고픈 까닭에 세상을 방황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내 때로 앞당기는 삶을 살아가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인생,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고 세상은 미워하는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뭔가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고 왜 뭔가 대단한 나타내 보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이 답답하고 그런 하나님이 원망이 되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이어야 할 것 같은데, 바로 지금 내가 원하는 이 방식대로여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 먹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기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내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주님은 세상의 미움을 받으셨고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비웃음을, 조롱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갈릴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때가 차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단순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내주신 그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렇게 다니시고 또 다니시고 저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죽이려 하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채워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 주간,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은 어떤 시간으로 채워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무엇으로 채워가는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채워가진 않았습니까? 예민해져서 분노하고 짜증내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채워가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때,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여 내 때를 채우려 하는 열심으로 살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오직 순종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채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가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들림을 받고 가장 완벽한 부활로 주님의 생명을 얻는 자의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원하는 것을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기쁘게 해야 우리의 삶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배부름의 은혜가, 풍성함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찾지 마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 원하실 때에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순종으로 배부른 삶, 기쁨이 넘치는 삶,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삶, 오직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의 고백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기다려 결단합시다. 기다려 그때를 그때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순종을 결단합시다. 주의 뜻이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아름답게 답게 변하리 기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다시 한번 더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앞서갔던 우리의 지난날의 세월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순종으로 채우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채우지 못하고 믿음으로 채워가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앞서 걱정하였고 내가 염려하였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였고 내 때가 이르렀으니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으로 배부름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자 기대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해나가실 일을 기대하며 문제 속에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히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순종으로 채워가기를 결단하며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무릎 꿇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카이로스의 때에 내 안에